참 성경 말씀이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악인과 반대로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그림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질문을 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 앞에 말 그림이 있습니다. 말이 몇 마리가 보이십니까? 4마리? 5마리. 4마리 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1마리밖에 안 보인다. 예, 말이 5마리입니다. 보통은 잘 보이는데 제일 끝에 어린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예, 보이십니까? 예, 어린 말이. 여기가 어린 말. 머리 하나, 머리 2개, 머리 3개, 머리 4개. 하나 어디 갔죠? 하나, 둘, 셋. 예, 여기. 네, 5마리가 보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까는 안 보이는데 보이기 시작하죠. 5마리가 보이기. 최덕 집사님 안 보이십니까? 예, 어쨌든 5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는 다 보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실루엣입니다. 동물이 몇 개나 있을까요? 5개다. 5개다. 6개다. 예, 6개 맞네요.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제일 큰 코끼리가 보이고, 원숭이 고릴라가 보이고, 말이 보이고, 개가 보이고, 고양이가 보이고, 여기에 쥐가 보입니다. 예, 아는 만큼. 최덕 집사님 이번에 확인하셨나요? 예, 마지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천재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수많은 부엉이가 있습니다. 그 부엉이에 고양이가 2마리 숨겨져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예, 거기 있습니다, 원사님. 예, 어딘지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 보입니다. 저는 한참 찾았습니다. 여러분, 코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엉이들은 다 노란 코인데 얘 코 보시기 바랍니다. 얘 코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얘 코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코를 보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부엉이 속에 고양이 2마리. 저도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 찾았습니다. 예, 이제 그림 안 보여. 예, 잠이 깨셨죠? 예, 항상 힘든 시간이라 이런 걸로 잠을 좀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눈으로 같은 그림을 보지만 찾는 만큼, 보이는 만큼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찾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이죠. 근데 같은 성경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갓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기 시작한 분과 오랜 믿음의 경륜과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그 눈으로, 그 삶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그들이 성경을 보는 깊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초등학교 때 기본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또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중학교에서 수학의 기초를 잘 해야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잘하지, 선우야? 축하해. 예. 그렇게 단계에 맞게 올라가야 우리가 공부들 잘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갓 성경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해요.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빠지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함께 말씀이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또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예꼬 아이들이 보는 책도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들이 보는 책도 동일한 성경책입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어린 아이에게나 우리 어른들에게나 너무나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큐티 모임이 있는데 어느 큐티 모임에 큐티를 하다가 이 자매님이 잘 몰랐나 봐요.
잘 모르니까 남편에게 여보 이거 좀 읽어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큐티를 하고 모르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요? 남편에게 그 말씀을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유스 아이들이 큐티를 저희랑 같이 하잖아요, 어른들이랑. 그래서 요즘에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 환희가 저를 잘 찾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그 아이가 제게 먼저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환희나 예랑이에게 영어나 수학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엔 당당하게 제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에 아주 뿌듯함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감되게 읽을 수 있는 것들, 큐티, 성경 말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 부부가 함께 짤막하게라도 이야기하시고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나누시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지난주 이동원 목사님 세미나가 이제 월, 화, 수 3일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많은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친해지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1%를 찾아라.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람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면 그와 더 친해질 수 있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저희가 지지난주까지 봤던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이론적인 소개고 지혜에 대한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교육될 10장부터 29장까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실천편입니다. 그 앞에는 이론이었다면 오늘부터 29장까지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삶의 적용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아니죠.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써있는 현숙한 여인의 잠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처음 보았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론과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것이 지혜이다. 아들아,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지혜의 근본적인 뜻과 의미들을 훈계 방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우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솔로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샬롯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가 지혜롭게 자라가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9장은 끝나갑니다.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잠언 10장 1절인데 10장 1절 전사님 보여주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짧게 그 뒤에 있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잠언 1장 1절과 잠언 10장 1절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이동 목사님이 그랬죠.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어려운 질문을 내지 않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실족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했는 것처럼 잠언 1장 1절을 빨리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뭐가 없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잠언인데 솔로몬은 10장 1절에서는 두 가지를 뺐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뺐습니다. 여러분, 왜 뺐을까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초청이고 지혜란 무엇인가를 이제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지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로 살았던 그 삶을 고백하는데 그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왕, 어떤 직분, 어떤 직위를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직분도 계급도 누구의 아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눈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크거나 작은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적거나 많은 자를 보지 않죠. 저를 그냥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조우제철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뭐로 불리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조우제철 목사라고 불리겠습니까? 아니죠. 천국 가면 그냥 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솔로몬의 깨달음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아들인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의 고백을 가지고 솔로몬은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분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론이었다면 10장부터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 적용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와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앞부분은요,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혜로 초청할 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혜로 초청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구절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장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0장은 3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2개의 구절이 하나의 주제가 아닙니다. 32개의 각각의 잠언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은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3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자체가 하나의 잠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2절이 잠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참 많은 잠언을 남겼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잠언을 남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저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몇 개의 잠언을 남겼어요? 3,000개. 그리고 시편, 시의 고백을 1,005편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개였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약 374개의 잠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은 잠언은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몇 편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을 가지고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시는데 이동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강의를 들었고 오늘 저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의 설교가 어땠는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깨달은 거를 몇 가지 말씀드렸죠, 좋게. 그런데 제가 잠언을 설교하고 있다니까 목사님이 대뜸 제일 어려운 걸 선택하셨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언은 그래서 각각의 주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제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소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장을 설교할 때 다 하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있는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면 됩니다라는 소스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솔로몬은 수많은 믿음의 잠언들을 남겼습니다. 그 잠언은 뭐죠? 본인이 삶 속에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교훈들이에요. 그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곧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신앙 고백이고 잠언이 되는 거죠. 어느 날 불러서 정원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춘상의 잠언이라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잠언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믿음으로 살아보니 땡땡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땡땡을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춘상 집사님, 이춘상 복음 1장 1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정원아,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보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정원아,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유정복음 1장 1절은 여기도 순종 했습니다. 지방봉성이 많습니다. 장한나 집사님, 딱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해보죠.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한번 해듯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나복음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 솔로몬의 잠언의 고백이 그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죠. 어떤 분이 잠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하나를 읽는 데는 겨우 수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잠깐이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일생이 걸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잠언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는 거 몇 초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주 이동 목사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진다고 얘기 들었죠. 근데 거의 다 올라가서도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둘 다 넘어질 수 있는데 아주 많이 올라간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정상이 보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거기까지 갑니다. 좀만 더 걸어가면 되니까. 근데 올라가기 전 저 밑에서 넘어진 사람은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넘어진 사람은 뭐합니까? 까마득하게 보여요. 올라가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듭니다.
잠언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다시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다시 우리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언 말씀대로 살아? 힘듭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잠언의 부분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잠언 10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사용했던 것처럼 대꾸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의를 이야기하며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게으르게 이야기하면서 부지런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의 아니면 비슷한 의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잠언 10장은 한 가지의 문학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0장을 읽다 보면 반대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었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아비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어미.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련한 자라고 나옵니다. 바른 길의 반대말이 뭘까요? 굽은 길이라고 나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의인의 영혼의 반대말을 뭐라고 할까요? 의인은 영혼으로, 근데 의인의 반대는 뭐죠? 악인이죠. 그러면 영혼의 반대말은 뭐라 나올까요?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되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곧 영혼의 반대는 육적인 소욕을 갖는 거죠. 생명의 샘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근데 반대는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독입니다. 누군가는 그 입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는 생명의 입이 있는데 악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아닌 독을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근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근심의 반대말은 22절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오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복이 생겼는데 왜 근심하겠습니까? 복이 굴러왔는데 근심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의인의 입술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31절에 패역한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 우리가 의인의 삶의 모습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 10장의 특징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잠언 9장,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항상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참된 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십니다. 영생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라? 참된 것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세상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 10장도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선택하는 것과 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첫째가 돼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좁고 힘든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진리만이 참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참되게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자녀의 일도. 세상이 그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선택은 그 기준과 달라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자녀의 앞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사업의 앞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어느 날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멀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당연히 죄인이니까 멀리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가늠하다 들킨 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고 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당장 돌을 들고 죽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돌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했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재물을 멀리하고 공의를 위해 살아가라. 이번 주에 화요일날 저녁에 에스라 성경 통독 모임에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요, 왕조 시대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도 뭐예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얻고 평화가 다가왔는데 뭐 해먹고 살아야 되냐? 이제는 농사 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승리를 할 때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이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가 풍년이 돼야 됩니다. 그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 중에 하나가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하나님 내가 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농사를 짓는 것은,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 내가 풍년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방법대로 갈릴리,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방법대로 농사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방법대로 우리가 제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는 믿음대로 살 수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장사할 때는, 이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문제 앞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곧 내 주관과 세상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곧 나의 풍요와 나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못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4절에 5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리 하면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여둠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열심히 살아서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이 악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는 그 뒤에 의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혀가 은이 된다라고 합니다. 순은. 은은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게 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때 임금님에게 밥을 줄 때 항상 은수저에 주죠. 은수저에 독이 들어가면 그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게 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 혀가 은과 같이, 깨끗한 은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삶이 곧 의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참된 순은으로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믿음의 삶을 통해 그의 잠언을 믿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잠언을 나의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 자답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내가 깨달았다면 그 지혜 말씀대로 살아서 그 지혜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